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알잖아요. 누구죠? 예수님 빼고 누구죠? 고난하면 욕하지 말고 욥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등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무려 10명인데 아들이 7에 딸이 3.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시험으로 한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욥기서 전체를 보면 그의 건강이 어땠냐면요, 뻘겋게 부풀어 오른 피부 종양이 있었고요, 지속적인 가려움이 있고요, 얼굴 피부가 변형되었고, 식욕부진, 두려움과 낙심, 종양이 터져서 고름이 나고 닦지가 않고 종양에 구더기가 생기고 호흡곤란에 눈꺼풀이 거무스름해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체중이 감소되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불안감, 또 설사 증세, 피부 탈색, 심한 고열까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원망의 대상을 찾아 원망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아멘.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근데 아내는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욥을 향하여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진짜 믿음이죠. 그렇죠?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시험과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그 인내의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잃었던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기서 42장 10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4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마리.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근데 14,000, 2배가 됐어요.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마리.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찝찝한 게 있어요. 갑절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갑절의 축복이면 자식도 10명이 아니라 20명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딸 3에 아들 7까지 한 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셨는데 자식은 다시 7에 셋을 주시더라는 거죠. 20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소, 양, 낙타, 나귀 그렇다 칩시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녀를 100명을 주고 1000명을 준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새로운 자녀를 주셨어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받을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요. 예. 뭐 양이야 2배가 늘어도 2배 는 거로 좋죠. 재산이 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잃었던 소유물은 전부 갑절의 축복으로 보상받았는데 자녀는 갑절로 주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게는 죽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욥의 자녀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욥의 자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욥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42장 5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 이전에는 귀로 듣던 주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는 믿음의 단계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조밀한 위로하심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슬픔의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의 아픔의 마음을 평안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정말 세밀하고 조밀하게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에게 주신 부활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에 죽어도 살겠고라는 단어는 죽었다고 하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설명으로 말하는 것은 구약적 설명입니다. 구약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신약적인 설명이에요. 신약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든 죽은 자들에 관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임내할 때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 구약에서의 죽은 자들과 신약에서의 산 자들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한 모든 백성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자녀들은 죽은 자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자와 잠자는 자,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배로 주지 않고 10명 주셨어요. 왜? 그 자녀들은 살아있으니까. 그지? 또 살아날 것이니까. 그러면 배가 되죠. 네. 그 부활의 믿음은 현실의 고난만이 아니라 자녀 잃은 슬픔도 이기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부활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7,000 스퀘어핏 15평도 안 되는 거죠. 작은 과일 가게에서 1년에 매출이 150만 불입니다. 예, 한국 돈으로 20억 원이에요. 예, 놀라지도 않지 뭐. 이 정도야 뭐. 뭘 놀라겠어요, 그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가게이거든요. 그 가게의 사장이 임성기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강원도 정선 출신이세요. 일남 사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겠죠. 근데 아버지가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냥 이 막내 아들에게 올빵을 한 거예요. 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막내 아들만 챙겼어요. 옛날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서 말썽 피우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퇴를 하고는 오토바이에 미쳐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하다가 25톤 트럭에 정면 충돌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전신마취 수술을 7번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결론은 팔 하나를 잘라야 되는 상황까지 됐어요. 팔 하나를 자른다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 자른다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견뎌냈는데 결국은 팔이 굽어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술과 도박과 마약과, 마약은 돈 없어서 못 사고 본드를 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동네 생양아치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친누나가 내가 교회 한번 가면 용돈 줄게. 밑줘야 번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담뱃값 벌 마음으로 누나가 그렇게 말해서 교회를 한번 찾아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동네에선 자기만 보면 다 피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갔더니 다 자기를 환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암흑 속에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멎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까 하는 궁금증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형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라는 그 권유에 요한복음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으로 봤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멈춰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은혜가 쏟아지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데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돌이켜진다라는 거예요.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놓고 집안의 돈을 다 거덜내고 누나들을 괴롭히고 술 먹고 본드 먹고 도박하고 사고 쳤던 모든 순간들이 그냥 필름처럼 확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몇십 분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엉엉 울어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전철, 버스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직장에서 3개월 버티지 못했던 사람이 7년 동안 학원 버스 기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예쁜 아내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10평 조금 넘는 점포를 얻어서 과일 가게를 시작했는데 좋은 과일로 손님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긴다라는 것이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가게도 늘리고 직원도 늘리고 그래서 20억 매출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신에겐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과일로 사랑하고 섬길 뿐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임성기 집사님은 인생의 환경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져서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 같은 삶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쉽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했더니 도마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그런데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한 이야기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도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도마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은 다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믿음은 죽은 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사는 삶 속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